지난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죄를 당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버려두지 않으시며 그 어려움이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배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최후 승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긍휼을 지나 우리가 회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회복은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회복된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회복이라는 말은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는 이미 죄를 지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느 때로 어떤 상태로 회복이 되어야 될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붙잡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서 이 슬픔이 가득한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아서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장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귀를 기울여 빛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기도, 간절한 이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등을 돌린 우리의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회복시켜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그 얼굴을 내 앞에 나타내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노하심을 끝내시고 이스라엘의 슬픔을 거두어 가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백성의 기도에 노하심을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9절의 말씀 또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굴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지만 그 표현이 참 허탈하고 허무하고 안타깝고 아까울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이방 나라를 다 몰아내시고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엄청 부유하게 또 번성하게 하신 그 역사 속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던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공격당하며 상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멸망을 막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이스라엘의 불충성과 또 우상 숭배의 죄를 스스로 자복하며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구원하여 주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한 사람이, 이 시인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이 말씀, 이 말이, 이 다짐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그런 시행착오가 또 그 반복되는 죄들이 있었습니까? 지금에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는 그 말이 여러분이 믿어지시냐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말을 했다고 했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말이 믿어지시냐는 겁니다. 이미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구원해 준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능력으로, 그 여유로움으로 우리의 그 죄, 거듭되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셔서 배려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계시는 것이지, 우리의 목숨을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 목숨을 몇 년, 120년이라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지, 이 다짐이 믿어지시냐는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라 부르다가 그 다음에 만군의 하나님, 그 다음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간절함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볼 수 있는 구원을 간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창조의 빛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을 처음 주신 이 빛을 지금 내 앞에, 그 빛으로부터 등을 돌린 내 앞에 다시 비춰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심판을 받을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반복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펴본 본문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액면에서는 회복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두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답이나 말씀은 없습니다. 인간의 수준에서는 다시 범죄하지 않을 존재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죄 지으면 회개하고 또 죄 지으면 회개하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세상에 한 걸음만 내디디면, 아니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흰옷이 더럽혀지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하는 중에 깨끗하게 하얗게 그렇게 표백해서 세탁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마치 교회가 세탁소인 양 매주 와서 깨끗하게 씻고 나갑니다. 그렇게라도 씻고 나가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 더럽혀진 몸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죄 씻음 받지를 못하고 계속 세상에서 뒹굴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그 노숙자의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모습은 우리의 육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창조의 빛,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권능의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지칭했던 그 명칭 속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이 구했던 그 빛, 그 얼굴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재창조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 있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창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해 놓으신 것을 발견해서 이렇게 조합해서 응용해서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는 죽어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어 살아계시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재창조입니다. 우리 육이 다시 살아나는 그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아니 죄지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코에 불어넣었던 그 생기가 그리스도의 그 생기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살짝 저쪽 옆에서 꼽사리 끼어서 이렇게 살아나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계신다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인도라고 기대하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우리의 그런 물질적인 유익을 방해하거나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창조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망각하고 내가 낸데 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고 어깨에 힘을 줄 때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당장 나의 그 과거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 살아났는데 그것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읍시다. 천국의 소망, 이 영생의 소망으로 나의 몸과 나의 삶을 산 제물로 우리가 매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생명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나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육으로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다 영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영을 죽인다, 우리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선택하고 순종만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해 가십니다. 결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재창조의 그런 감동을 여러분들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성도, 특히 이렇게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손 모아 기도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수준 앞에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이, 하나님을 처음 알았던 그 감격이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나와서 간증 한번 해보라 하시면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만한 그런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이 충만함으로, 성령의 그 내주하심으로, 그 인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만약 그리스도가 이 연약한 이 불신자를 이끌어 가신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전도하신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진정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를 외치지 않아도, 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전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교회를 올 수 있는, 교회에 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극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전도하지 마시고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그런 재산으로 물질로 흥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재창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를 온전히 산 제물로 드리오니 나를 재창조하셔서 새로운 영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